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없었는데 이제 미국에 온 다음에 생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로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로또라는 것이. 근데 저게 이제 원래 라러리를 이제 한국말로 아마 제 생각에 일본식이 아닌가 싶은데 로또라고 해서 저렇게 롯데냐고 처음에 롯데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또더라고요. 근데 로또가 이제 그 일종의 도박 같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저기 저 화면에 인생 역전 나와 있는데 2002년부터 시작했어요. 12월에. 그래서 지금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예전에 있던 그 주택 복권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복권을 잘 몰라서 이제 이거 말씀 준비해서 좀 들여다봤는데요. 주택 복권은 번호가 이렇게 1년 번호로 찍혀 나오잖아요. 1번부터 쭉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발행한 거 팔아서 그 중에서 뽑거든요. 로또는 그렇게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뉴스에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뭐 1등이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요번에 1등이 5명이다 그래서 어떻게 1등이 5명이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번호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6개의 번호를 자기가 정해서 정한 번호가 6개가 맞고 플러스 하나가 더 맞으면 이제 1등이 되는 거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6명, 뭐 4명, 뭐 이렇게 한 명이 되는 경우는 딱 한 번.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제 100억이 넘게 받았죠, 한 번에. 이제 2명이 되면 100억, 100 몇십억 되는 걸 나누어 갔잖아요. 그렇게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세금도 많이 내죠. 3억이 넘으면 33%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억 받으면은 한 20억 정도 받게 돼요. 이제 30억 받은 사람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다음 나와 있는 게 이제 실제 영수증이에요. 어떤 사람이 올린 거예요. 웹사이트에 자기가 받은 거. 1등 된 사람이 올린 건데 받은 거 보니까 10억이 빠져나갔더라고요. 텍스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저기 나머지 받은 액수가 나온 거. 이제 지금 한국에 실제로 이제 매주 이루어지고 있는 로또 복권의 그 실체이죠. 복권을 사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복권을 사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복권을 해서 당첨되면 하나님께 뭐 헌금을 하겠다, 예배당을 지어드리겠다 이런.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면 우스갯소리지만 그건 굉장히 무례한 소리입니다. 무식한 소리고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을 무슨 자기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본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대도 그렇죠?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복권이라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이거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어느 쪽에도 지금 서지 않고 중간에 서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복권이다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의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냥 피땀 흘려 일하고 벌어들이는 돈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맞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몇백억 몇십억씩 받아갖고 사는 거 그거 그렇게 올바른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죠? 1등 당첨되려면 800만 분의 1이에요. 816만 불인가? 814만 분의 1. 814만 명이 사면 한 명이 되는 거니까 요행이죠. 요행. 그렇죠? 한 번에 점프하려고 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대요. 이게 하나에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5개를 산대요. 5,000원 내가지고. 그러니까 조합을 5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거를 다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 맞으면 자기가 5개가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0억 받을 건 50억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저기 안에 저 숫자를 넣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일주일을 피곤하게 달렸으니까 1,000원 내가지고 그냥 내가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느니 저거 한번 한다 이런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점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거는 하나님이 거부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전통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행을 바라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오늘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잘 못 이해하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 의지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엉터리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들으셔야 되겠죠.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가? 왜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시는가? 제비뽑기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이거죠. 라러리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저희가 이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31장 갔다 다시 돌아온 건데요. 이제 이어지는 입장에서 본 건데 26장이 딱 시작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25장에서 얻어맞아갖고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확 줄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세요. 1장, 그러니까 요 26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하고 아론은 죽었으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사람들을 모아서 지파장들을 불러가지고 각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소위 제2 아니면 제2차 인구조사라고 불러요. 성경에 이미 앞에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넘버스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거는 민수기라는 말은 사람들을 헤아린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여기 그 1장 제일 앞부분에 가서 보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숫자가 나와요. 그때가 인구조사 넘버 1 한 거예요.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때가 40년 전인데 이제 40년쯤 지나가지고 2차 인구조사를 하는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된 장면이 나오고 5절부터 50절까지 그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쫙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2지파라 함은 제가 여기 또 하나의 표를 갖고 왔는데요. 12지파라 함은 레위 지파를 뺀 지파를 말해요. 정확하게 13지파예요. 근데 왜 12지파냐면은 지금 그 요셉 지파를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으로. 그래서 이렇게 12개 된 거예요. 그래서 12개를 남겨놓고 하나 빼서 존재하게 만든 거죠. 여기 레위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레위는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고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인원은 20살 이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보면요. 여기 이제 표에 나오지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1절인데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2차 조사할 때는 60만 1730명. 1차 조사 때 숫자 기억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입에 달아놓으시면 좋아요. 애워놓으시면 60만 3550명 이렇게 애워놓으시면 돼요. 60만 3550 이렇게 하면 금방 애워지죠. 60만 3550.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은 그거에서 줄어들어서 60만 1730. 그래서 그 숫자가 어떻게 차이 나냐면 1820명 차이가 나요. 1820명. 그러니까 줄어든 거예요. 지난번에 2만 4천 명이 안 죽었으면 아마 이거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이 죽었고 특별히 시므온 저희 보시면은 시므온은 확 줄었어요. 인원이. 그 시므온 지파 사람이 그때 그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 쪽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학자들은. 그래서 갑자기 많이 줄어도 2만 2천 명 제일 지금 숫자가 작은 지파가 됐어요. 되게 많았었는데 죽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다 모았을 때에 1820명이 줄었다. 이제 그게 현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레위 지파는 가만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개월 태어난 지 1개월 된 남자 아이들로 계산을 해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20살 이상으로 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싸움 안 나가니까 한 달 된 아이부터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계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3장에 나오는데 그때 계산했을 때 2만 2천 명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번에 계산할 때는 2만 3천 명, 1,000명이 늘었어요. 그 이제 요거 다음 부분에 나오는데 요 저희 본문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이 늘었어요.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구를 계산하라고 하셨을까? 이제 의문이 들죠. 이제 지금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뭐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보려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잘 보니까 땅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53절에 보시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잠깐 볼까요? 조금 더 다음으로 가면 이제 그 정확한 의미가 나오는데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어라. 굉장히 공평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일예로요. 그 이사갈 지파하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잠시만요. 납달리하고 죄송합니다. 납달리하고 베냐민이 비슷해요.
45,400명이고 베냐민은 45,600명. 200명 차이 나니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숫자가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비교 안 될 정도로 똑같으니까 둘이 좋은 땅 가지려고 싸울 수 있어요. 비슷한 숫자에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요. 땅이 하나 있는데 땅이 두 개가 있겠죠. 비슷한 땅이. 근데 하나는 좀 더 좋고 하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가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가질까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마음이 있고요. 어떻게 하든 모세와 가까운 사람, 어떻게 하든 그 레위 지파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물밑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인간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나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보세요. 같은 비슷한 숫자의 그 두 지파가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나쁜 데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일어나겠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게 돼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인구를 일단 파악하게 하신 다음에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주라. 근데 그렇게까지 됐는데 어떻게 줄까가 이제 문제죠. 그렇죠? 그냥 줘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문제가 나오니까 55절에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제비 뽑기 하라는 거죠. 제비를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납달리와 베냐민은 거의 똑같은데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어 1번, 2번 있으면 누가 1번 가질 건가 제비를 뽑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56절에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되는 거죠. 누가 더 숫자가 많으니까 힘이 많으니까 막 좋은 땅들을 골라갖고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아주 저기 구석에 아주 황폐한 땅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미리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제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컨트롤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제비를 던지라고 할 때에 이 제비 던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 그건 내가 모르겠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개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개입을 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을 먼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어차피 너희들 인간들의 몫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난 여기까지만 할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일까요? 제비 뽑는 것이? 그렇지 않죠. 제비 뽑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제비 뽑기 가운데 내가 함께했다. 그래 내가 주장했다라는 것을 믿고 비록 황폐해도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좋은 땅을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더 감사함을 받겠고 그렇지 않은 땅을 받아도 이건 무효다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하고 되는 대로 그냥 가져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비뽑기가 하나님이 떠나 있는 손을 뗀 인간들이 조작해낼 수 있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비뽑는 과정을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기에 도움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제비뽑기 하는 제가 이번에 로또 삽니다.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그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즉 로또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강하게 뭔가 역사를 해서 그 기적 같은 일을 벌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주면 삐지는 거죠.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비뽑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주관하고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다른 거예요. 어떠한 것이 주어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 로또 안 됐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뭐 로또가 저걸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몰라도 모든 일을 하고 계획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이상한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걸음에 하나님의 개입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죠. 야, 하나님이 왜 베냐민 편만 들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믿고 가도록 하는 거죠. 그냥 아니 왜 난 척박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한번 걸어가봐 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잠언 16장 말씀이죠. 저희가 그 지난 공동회의 때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12명이 모여 이거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이 본문 제비뽑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응한다면 또 우리 또 마찬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역사가요,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거보다 앞에 저희가 그 일전에 살폈던 그 요나서에도 저희가 아는 것처럼 제비뽑기가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제비뽑기는 하나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신을 의지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히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하게는 신약 시대에 와서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예수님 팔고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고 성경에 쓰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사도들이 다시 모여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새로운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그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 지금 제가 앞에 적어드린데요, 보시면요. 이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해서 마띠아가 이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거든요. 가룟 유다 대신에. 근데 이 제비 뽑는 것을 여기서 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봐라. 우리가 이제 일단 무슨 상황이 되면은 제비 뽑아갖고 뭔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끔 말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의미로도 말을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 모든 케이스를 극복해 나가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제비를 뽑는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제비 이전에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볼 때 26절만 읽어요. 봐라, 마띠아를 제비 뽑아갖고 얻지 않았냐. 천만의 말씀 24절과 26절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는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가룟 유다죠,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기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주님이 뽑아달라는 거죠. 우리가 던지지만 주님이 뽑아달라고. 잠언 16장 33절을 그들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제비를 던지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제비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게 된 거예요.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도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낙담 속에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고 계속 우리를 힘든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한 길로 막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역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됐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일이 됐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만큼 하면 우리는 다 망하고 자빠져야 되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시작되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비뽑기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올리고 그 주권은 내가 주물럭주물럭 하는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주권이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걸음을 지금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강력한 힘으로 함께하고 계심으로 내가 조금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어떤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을 붙잡게 되고 진짜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더 무릎 꿇고 맡겨드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힘들고 좌절되는 일을 만납니까? 내 유익을 위해 가지 않는데도 그 길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걸음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을 송두리째 맡겨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맡겨드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슴을 쓸어내려 주시며 또 보듬어 주시고 피 묻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나가시는 주님의 강한 은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어떤 것으로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 모든 초이스를 결정하고 주관해 나가신 하나님. 나는 그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을 뿐인데 역사에 나가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아래 우리 자신이 세워져서 오늘 살아가는 이 걸음을 마무리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